네, 16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가정 예배로 우리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신방 캠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성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캠프할 수 있게 하셔서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베푸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녁에 우리 일본 성도들 훈련받고 지금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끼리만 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2부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네. 어떤 크리스천들은 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되게 힘들게 힘이 없고 지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권능, 이 파워를 입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입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복음 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확립이 돼야 권능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 여러분의 다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 어느 정도면 복음이 자기 걸로 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일본 분들한테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되었다면 내가 그걸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뭐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돼서 전달돼야 돼요. 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리고 이후 지금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의 삶이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인생 스토리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인생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에,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지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물 떠난 물고기처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갈급함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가 없어서 갈급하다고 착각을 해요. 뭐 돈이 없어서, 뭐 사랑을 받지 못해서, 뭐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또 뭐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붙잡게 되죠. 물질 우상, 또 사람 우상, 또 지식 우상, 또 형상 우상, 그죠? 종교 우상, 뭐 이런 것들을 붙잡아요. 그런 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의 그 마음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끝내셨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여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으로 간증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승리예요. 자기와의 싸움이란 건 뭐냐면 내 속의 죄의 욕망과의 싸움이죠.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많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로 유혹하죠. 세상 흐름을 타게 만들죠.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다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승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축복이 왔죠?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 원죄에서 해방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 마귀 자녀의 사람처럼 신분이 바뀌었고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이전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인간은 늘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이미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승리가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자꾸만 다른 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서 채워야 되고, 또 돈을 벌어서 또 마음을 채워야 되고, 또 뭐 어떤 자리, 좋은 자리 맡아서 또 채워야 되고, 뭐 계속 뭔가 다른 걸로 채우란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허무해져요. 예.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목마르는 것과 똑같은 일치죠.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어떤 만족도 행복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만족하면 바로 모든 것에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유혹의 힘도 힘을 잃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이야, 저는 오만 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네. 남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 우린 그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그리스도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 이 엄청난 축복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권능을 먼저 근본적으로는 갖고 있으니까 이미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누리시면서 이제 삶 속에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잖아요. 핍박, 질병, 좌절, 실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될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다 발견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가정들, 여러분의 그 사업도, 직장도, 학교, 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발견하게 될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지치죠. 포기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목적이 있는 삶은 견딜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게 여러분 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계시구나. 거기 맞춰 살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갖고 계신 목적과 딱 일치해야 되겠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의 환경, 거기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특별한 곳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고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기도할 때 실제로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예, 전도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를 직접 가르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아예 모범이 되는 기도를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예, 흑암은 다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꼭 마가 다락방의 시간을 만드세요. 나의 마가 다락방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능력 갖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마가 다락방의 시간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의 영혼, 마음, 몸이 하나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마음과 정신의 문제 역시 영적인 영역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제 곳으로 왔더니 그 집이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7마리 됐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죠. 정신의 문제죠. 예, 기도할 때 그 흑암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에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렇죠.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못 도와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또그 마가복음 9장이죠. 마가복음 9장의 그 아이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치유하셨고요. 또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렇죠. 기도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다 들어갔어요. 예, 돼지떼가 다 물살에 몰살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져요.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리고 눌린 것이 떠나가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증인의 삶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 1장 8절도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렇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과 능력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죠? 예. 그러면 실제 이제 이 권능은 발견될수록 더 큰 은혜를 드려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발견할 때, 그 권능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권능은 실제가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권능 가지고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과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과 능력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누리는 모든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의 모든 현장에 우리 일본의 지교의 귀한 제자들 위해 인도와 캐나다 흩어져 있는 지교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캠프, 오늘까지 이제 성도들 훈련 캠프 잘 했고요. 내일 이제 우리 정금주 전사님 남편 이제 집에 찾아가서 만나고 바로 저는 공항으로 가서 이제 금요 기도회까지 맞춰서 도착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8시 만나도록 해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새벽 기도도 물론 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